오늘은 오전에는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늘 첫 예배를 여기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헤매다가 지금 여기로 왔는데 바로 여기 오시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이 뜻밖의 축복 6번째 순서예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성경에서 사실은 복 받은 사람들 시리즈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뭔가, 그리고 무슨 복을 받았길래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살려고, 그 사람들처럼 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걸 지금 이렇게 몇 차례 따라가 보는 순서를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기를 잠깐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복이가 나왔으니까 과연 뭐가 복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오늘 여호수아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맞습니까? 맞죠? 아는 것 힘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는 것 힘이라고 하기에 앞서서 아는 것이 알미, 그게 곧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복일까요?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좀 알아도 우리가 목에 힘주고 난리 아닙니까? 그 최모라는 사람이 대통령 안다고 이렇게 설치다가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 어쨌건 누가 누구를 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뭐 또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 사람 사는 세상이 그래요. 내가 누구 압니다. 내가 누구 압니다. 그 얘기 평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 안다는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 많이 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에요? 한 사람 알면 되는데. 저는 그 한 사람 알면 된다는 걸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함에다가 잔뜩 뭐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명함에 타이틀을 뭐 이렇게 달고 앞뒤로 빽빽하게 쓴 명함들이 있어요. 다 읽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 깨알같이 쓴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얼마나 현명한지 자기 이름에 명함에 그렇게 만들지도 않고 명함에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 명함 가지고 다니는 사람 하나만 알면 이게 모든 게 해결되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명함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 있는 사람 하나면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이걸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정말 그냥 흘려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아는 게 전부예요. 복잡합니까?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다. 기도할 때 너의 아버지한테 기도해라. 아버지한테 기도하는데 복잡하냐? 길게 기도하냐?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준 걸 우리가 믿고 알기만 하면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이 영생을 아는 게 왜 복이냐? 왜 아는 게 영생이냐? 이걸 우리가 알면, 이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오면, 그 알을 통해서 영생을 받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제일 큰 시그널이, 제일 큰 사인이, 첫 번째 사인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감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핍감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에 이렇게 딱 접속이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사인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마르지 않다, 배고프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이제 내 인생에 부족한 문제가 끝났다.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불안감에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걸 알게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부족하다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가 뭐 공기 가지고 싸웁니까? 앞으로 싸우겠지만 옛날에 물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부족하면 다투게 돼 있어요. 부족하면 싸우게 돼 있어요. 형제지간에 왜 싸웁니까? 부모의 유산이 뭐 한없이 많으면 그걸 왜 싸우겠어요? 그래요. 부족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여러분 싸우는 삶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 나라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뭐 신경가스를 가지고 누굴 죽였네. 이런 공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만 보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뭐 미사일에다 그걸 달아 쏘면 뭐 10만 명이 죽네, 몇만 명이 죽네 하는 얘기를 기사를 들으면 불안하죠. 그러나 제가 그걸 보다 그랬어요. 야, 이거 암에 걸려 죽는 것보다 낫겠구나. 뭐 10초면 간다는데. 여러분 어차피 떠날 건데 그 병원에서 1년, 2년 누워있으면 뭐해요?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게 순식간에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 그건 우리가 영원함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내가 이미 접속이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 아는 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이걸 알면 여러분 세 번째,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경쟁하는 패러다임에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시기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사람은 모세라는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 지도자의 다음 뒤를 잇는 사람이 돼요. 처음부터 뭐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을까? 모세라고 하는 정말 대체할 수 없는 지도자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지도자로는 모세가 1등이에요. 좌우지간 그런 지도자예요. 근데 그 사람의 뒤를 잇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데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그 땅이 그냥 놀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다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끝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도자 노릇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지도자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봄으로써 그 사람이 그 누린 복을 우리도 좀 받자는 거예요. 그런 복은 아는 데서 비롯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알매 있어요. 복은 내가 더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하는 데 있어요. 진정한 복이란 내가 더 갖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하느냐에 있다는 걸,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복을 우리가 한번 누리기 위해서 이 민수기라는 책의 1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읽고 계속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여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조금 말도 구문체가 되어서 이게 개역 개정판이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전체적인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완전 식품이에요. 그것만 먹어도 사는데 이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매일 메뉴가 같다는 게 문제야. 이 사람들이 그 메뉴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애굽 땅에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메뉴가 다양했는데 이거 광야에 와서 이것만 먹어야 되느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우리는 언제쯤 고기 먹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고기 좀 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너무 고기 좋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기 타령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모세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장정들만 해도 60만이 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재주로 어디서 고기를 공수해서 무슨 소를 지금 길러서 고기를 도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고기를 먹게 하겠냐. 그러면서 이건 내가 정말 어쩌다가 이런 자리에 와서 내가 이 사람들 먹는 것까지 이렇게 걱정하게 되었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실컷 먹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긴 합니까? 그런 의문을 가진 모세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너 그러면은 내가 내게 준 능력을 내가 택한 사람들에게도 줄 테니까 내가 사람들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장로들하고 앞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70명을 뽑아요. 명부를 작성한 거죠. 블랙리스트가 아니에요. 이건 화이트리스트예요. 앞으로 잘 될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명단을 놓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 나와라 앞으로. 그래서 성막, 회막으로 이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로 부른 것이죠. 그 앞에 세워놓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갑자기 행동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내가 일을 나누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70명을 내가 뽑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너한테 주었던 동일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 네가 70명을 부르면 그 사람들에게도 너한테 주었던 동일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같이 나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는데 문제는 호명한 70명 중에서 2명이 안 나왔어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회막 성막에 나오지 않고 자기 집에 있어요. 진중에 있어. 그들도 그 시간에 동일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더니 애가 놀래가지고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모세한테 달려온 거예요. 집에서 이 엘닷과 메닷이 이런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 옆에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같이 있다가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그러니까 수종 들었다 수종처럼 일을 했는데 그건 우리로 치면 지금 비서 내지는 비서실장 격이에요. 모세에게 지금 이 옆에서 쭉 수종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는 이 둘이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 할 만한 사람하고 같이 늘 이게 경쟁하던 지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와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을 보면 두 사람 이름이 동시에 나오는 게 5번이 있어요. 특별히 예,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택한 12명 이스라엘 정탐꾼을 12명 스파이를 보낼 때도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12명이 같이 이스라엘 땅을 보고 와서 리포트 보고 대회를 하는데 이 두 사람만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가면은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 보고를 냈고 나머지는 우리 다 죽었다고 보도를 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다 죽게 됩니다. 어쨌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좋은 친구이지만은 선의의 경쟁자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두 사람 이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와. 어떤 때는 갈렙이 먼저 나왔다가 어떤 때는 여호수아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근데 이 민수기를 보면 여호수아서하고 5번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3번은 여호수아가 늦게 나와요. 갈렙이 먼저 나와요. 2번은 여호수아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둘이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다음에 민족 지도자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 엘닷과 메닷을 그 진중에서 밖에 나오지도 않고 오라는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세에게 이렇게 지는 간언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못하게 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지금 당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라 그러면 왔어야 되는데 여기 성막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오라 그랬으면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당신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당신 권위를 위해서도 이 사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뜻밖의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중요한 얘기를 해. 너 나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느냐? 여러분 모든 시기심은 남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부지불식간에 모세를 위하는 듯이 말했지만
당신의 권위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모세는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너 나 때문에 내가 나를 시기하느냐? 왜 지금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앞으로 지도자가 되려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기심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70명에게 부어주는데 집에 있건 집 밖에 있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께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생각하는 듯 하지만은 나 자신이 그들과의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와 있고 그들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안 나온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중요한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해주면서 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시기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오늘 분명히 알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오늘 모세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해결책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모두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답을 들어도 아무 감동한 표정들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답이에요. 모두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 말고 길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어떻게 모두를 축복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그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12제자가 따라오다가 길에서 싸웠어요.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거라고 말해요. 1등이 되고 싶으면 꽁지가 되라고 말해요. 머리가 되고 싶으면 꼴찌에 앉으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의 특징이 항상 상석을 노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가든지 상석에 앉는 것을 즐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또 목사라는 이유로 자꾸 가서 자리가 많으면 가운데 자리에 앉으라 그래. 그냥 뭐 앉기도 하고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앉지만 어떤 때는 일부러 가해 자리부터 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해 자리부터 앉으세요. 그러면 누가 자리 옮기라 그러면 되지만은 저 사람은 뭔데 저 가운데 자리에 떠가 앉나? 이런 마음을 누군가에게 불편하게 주면 벌써 그 자리 좌불안석이에요. 앉으나 마나 아무 덕이 안 돼. 그러나 가해 자리에 앉았는데 앞에 자리를 중간으로 좀 가시죠. 그러면 얼마나 보기도 좋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은 앞에 자리에 앉아도 괜찮아요.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제일 좋은 자리는 목사의 침이 튀는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침이 많이 튀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 왜 앉는지 난 모르겠는데 어쨌건 앞자리부터 저는 채우기를 원해요. 근데 어쨌건 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축복해라. 여러분, 꼴찌에 가는 것은 남을 다 축복하는 가장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누군가를 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내가 뽑은 사람들만 축복하기 시작하면 미워져요. 누군가는 밉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잘 치는데 이제 내일 결선전에 가요. 근데 그 다른 집 아이는 더 잘 쳐요. 그래서 내가 사고를 가장해서 그 아이의 손을 부러뜨려 놨어요.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한 겁니까? 그 아이 때문에 내가 그 다른 집 아이를 시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 가게 점원이 말이죠. 앞집 가게가 너무 잘 돼. 우리 집 가게는 뭐 너무 장사도 안 되고 주인이 늘 한숨을 쉬어.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을 위해서 내가 앞집에 가게 불을 질러 버렸어. 내가 이 우리 집 주인을 위해서 시기한 거예요? 나 때문에.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게 속기가 쉬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점원이 그 불 지르기 전날 그 앞집 가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 너 100만 원 더 줄게, 우리 집 가게 와라. 그랬는데도 그 가게 불 질렀겠어요? 그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으면? 그 가게로 옮기는 게 확실하면 그 집에 불 안 질렀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이 집 불 지르고 갔을지도 모르죠, 이 사람 같으면. 그 누구 때문에 시기를 한 거냔 말이에요. 주인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심을 내 안에서 총명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여러분 판판이 당하고 말아요. 인생의 기쁨을 잃어요. 인생에 평안함이 없어. 그리고는 누군가 늘 부딪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모세가 중요하게 이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된다는 게 좋은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건 피곤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짐이 많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럼 남의 짐을 져야 되는 자리예요. 그럼 남의 짐을 지려면 내 짐이 없어야 돼. 내 짐이 많으면 남의 짐을 누굴 들어주는데? 그래서 내 짐을 내려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모세가 여호수아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날부터 고민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 쭉 여호수아서를 따라가 보면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는 갈렙으로부터 인정받는 친구지만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내 안에 시기심이 사라져야 내가 시기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요.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데 가장 힘든 곳이 지금 헤브론 산지예요. 헤브론 산지. 저기는 지금 젊은 사람도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가장 장신들이 있고 가장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선뜻 누가 지금 침공할 생각을 못해. 그때 나이 85세나 되는 갈렙이 여호수아하고 막역한 친구고 둘이 서로 호용호제할 수 있고 둘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는 사이인데 이 갈렙이 내가 저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여전히 갈렙을 시기하고 있었다면, 저놈이 언젠간 내 자리를 노릴 놈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지적한 이 문제가 그날부터 본인에게는 가장 큰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내면에서 정리되고 연단되어서 해결되었을 때 갈렙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죽음을 무릅쓰고 친구인 여호수아를 위해서 누구도 가지 않는 곳을 내가 정복하러 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갈렙의 문제도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서 끝에 가면은,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가면 여호수아는 절대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제가 20장 그 19장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9장 50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마지막에 그 땅을 남는 땅 가운데서 차지합니다. 자기가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친구는 가장 험한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고, 본인은 누구도 원치 않는 땅, 성읍이 파괴돼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 딥낫세라라고 하는 척박한 땅을 본인이 요구해서 거기다가 새로 성읍을 건설하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두 가지를 다 갖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명예나 그런 소유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이름대로 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사람, 부족하지 않은 사람, 결핍감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는 사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놀랍게도 불만족스럽지 않은 인간이 된 것이죠. 그는 이제 불평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를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험난한 지도자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누구나 쉽게 걸려드는 문제예요. 이 시기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충직한 종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17년도 한 해 정말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왜 싸우겠어요? 왜 시끄럽겠습니까? 왜 다투겠습니까? 어디를 가나 왜 다툽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의 문제를 본인이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고 늘 이 시기심의 문제를 다른 일로 포장하고 다른 일로 합리화하고 다른 일로 덮어 씌우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칠 새 없는 분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먼 곳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작은 곳에서 때로 어떤 부모는 자식들하고도 시기해요. 때로 어떤 부부끼리도 시기를 해요. 놀랍습니다. 너는 왜 자꾸 쇼핑하니? 나는 못할 줄 아니? 그런 부부들을 봤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거 사지 마. 나는 내 거 살 거야. 이런 남편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부부는 서로 간에 시기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를 비교하는 사람은 남을 시기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고 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 받으면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복 받으면 여러분들 다른 복에 목마르지 않아요. 충분한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안에 아직도 작은 시기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주님 뿌리째 뽑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정말 구원의 감격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무슨 뜻인지 정말 알게 하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짧은 생애 동안 마음껏 자유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와 다투고 누군가와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워낙 대학에 갈래도 무슨 회사에 갈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잘해야 되고 누구보다는 상대적으로 평가를 잘 받아야 내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경험이 우리가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목사님 주신 메시지가 정말 옳은 것 같은데도 좀 이렇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때문일까요? 질문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식사하러. 근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무슨 노하우를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면 그 일이 필요하면 저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걸 다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 모두가 알면 제 가치는 혹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 이런 게 있어서 그럴 것.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하면서 참 미국 가서 제가 놀란 게, 저는 이제 히어링이 이제 완벽하지 않으니까 노트 필기가 좀 어렵잖아요. 노트 테이킹을 제일 잘하는 친구를 주목하고 있다가 옆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친구가 됐건 누구에게 됐건 제가 노트를 좀 필요로 하다고 했을 때 거절한 친구가 없어요. 제가 그게 참 한국은 잘 안 줍니다. 한국 잘 안 주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 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난주 제가 베트남 갔을 때 우리 이제 NIBC 식구들도 그렇고
남한테 주기 위해서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없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제가 그 60년대, 70년대 해외 여행할 때 제가 제일 답답한 건 우리는 2배, 3배 일하는데 가난해요. 아니 유럽이나 미국 가면 우리보다 훨씬 적게 일하는데 풍요로워요. 뭐 때문에 그러나 그런 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이게 전부 이게 너무 경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누구보다 잘해야 되는 것 때문에 누구보다 잘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자꾸 끌어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삶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이게 누수가 많고 로스가 많은 거죠. 내가 이렇게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삶을 사면 되는데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는 힘들고 남을 끌어내리는 걸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소고발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투서가 많고 음해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인구 대비하면 일본보다 100배라는 얘기가 있어. 통계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남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며 살아야 되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나한테 내가 어제는 이런 실수를 했는데 오늘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실수를 줄이면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성장에 관심보다는 남이 성장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뭐겠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살리에르나 무슨 모차르트 간의 그런 뭐 영화 보면은 그런 관계가 있지만 살리에르도 한 시대를 그렇게 이렇게 탁월한 연주자 아니에요. 그러나 모차르트를 보는 순간 이게 뭐예요? 이게 시는 불공평하구만. 아니요, 공평해요. 모차르트 뭐 오래 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 참 그 이 고비인데 이 순간적인 이 관점의 차이거든요. 근데 남을 보기 시작하면은 아니 남을 볼 때 또 좋은 점을 봤으면 그 점을 뭐 본받고 배우고 또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깎아내리고 표면하느라고 그 귀중한 시간을 쓸 게 뭐 있냐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부모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 들은 그 우리 그 유명한 관증인데 정말 가난한 집 자녀인데 끊임없이 남을 도와주라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코가 석자고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려운 집 있으면 가서 자꾸 부모가 도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 빈손으로 와라. 죽어든 그 어두워지 말아라. 그래서 이 어린 아이 마음에 우리 부모님은 좀 심하다. 그런데 평생 교육받은 게 남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남을 돕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남을 돕는 그 심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이라는 게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인데 이걸 우리가 나 자신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남에게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그거 좋은 거 아는데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안 살 때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손해 보죠. 손해 보.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손해 좀 보는데 마음이 넉넉해지면요 손해가 손해 같지 않아요. 아니 뭐 답답한 얘기인데. 아니 내가 이게 참 답답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렵거든요. 이 손해 본다는 걸 참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손해 안 보고 악착스럽게 해서 이익을 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점점점 더 악순환의 구도로 들어가요. 제가 뭐 이 참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소재들인데 누가 그게 외제차를 바꿨어요. 좋은 차로 바꿨어요. 근데 바꾼 차 타고 새 차 타고 가는데 더 좋은 차가 지나가니까 열받더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차 됐는데. 좋은 차 됐는데. 네, 좋은 차 됐는데 옆에 차를 보는 순간 기쁨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후진국에 가면은 애들이 신발 하나만 세 켤레를 사도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또 맨발로 살고 진흙으로 쿠키를 구워 먹어도 이렇게 짐승처럼 살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심각한 고비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옷 사러 가면 네.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아, 요즘은 그렇게 안 입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입습니다라는 그 선택을 내가 하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입으니까 너 그렇게 입으면 큰일 난다는 건 이미 벌써 기준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냥 예. 바지가 짧아지면 다 그럼 쟤부터 벌써 이렇게 이상하게 입고. 아니 뭐 오늘 괜찮으신데 왜 그러세요? 근데 누가 파리에 왜 패션이 그렇게 유행하고 어. 그렇게 뭐 이게 가냐? 아니 그 같은 옷을 보면 이게 그 옷은 사라지고 두 개가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하는 말이죠. 그만큼 창의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저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나처럼 되기 위해서 그 나답게 옷을 입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고. 그래서 도대체 유럽에 가면은 이게 화장 많이 하지 않아요. 화장하는 직장에 출근한 여성들의 30% 미만이 화장하고 나와요. 우리는 100% 화장하고 나가잖아요. 아니 이게 뭐 여성분들한테 뭐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는 남처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시기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평생 그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 그 덫에서 못 헤어나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준이 아닌데 어느새 저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이렇게 덫에 걸려드는 것이죠. 신앙은 거기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도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 것이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람한테 쓰면 늘 뭐 이게 쫄리는 사람도 있고 뭐 내가 우쭐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왜냐하면 부모 마음이 자녀들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연약한 자녀를 우리는 더 사랑하게 돼요. 내가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상처가 많으면 부모가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겠죠. 더 평가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이지 사장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장처럼 생각하면 내가 그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만 부모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장님하고 부르지 않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래서 그분 앞에서 일로 평가받을 일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존재됨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는 게 저는 너무나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바른 신앙처럼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건 없어요. 근데 건강한 부모 밑에 자라면 그게 형성이 되는데 부모가 병들어 있거든요. 그 부모의 병이 고스란히 유전병처럼 자녀들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더 많은 시기심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너무 형제지간에도 그 시기심을 불어넣고 형처럼 되라 아우처럼 되라. 그래서 그 가정 파괴범이 부모예요. 아, 왜 저를 이렇게 아니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이렇게 쉽지 않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의사잖아요. 근데 이 호르몬 우리 몸에 이 호르몬이 조금만 높아도 사람이 죽고 낫고 그러는데 그 농도가 되게 뭐 피코그램, 나노그램 그런 단위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올림픽 그 수영장에 설탕을 티스푼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휘휘 저으면 그게 피코그램, 뭐 나노그램 그런 농도가 돼요. 근데 거기 설탕 반 스푼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휘휘 저으면 단맛의 차이가 안 느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 정도 그건 뭐 큰일 나는 거고요. 그보다 조금만 더 바뀌어도 사람이 죽고 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아버지에게 아까 이렇게 접속이 되면 우리가 부족하게 느끼지 않고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이 복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현실 속에서 사는 거는 손해 보는 거로 경험된다고 그래도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견뎌내 주면 지금 세상이 조금씩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우선 본인 자신이 살아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리듬 속에서 이 서클 속에서는 우리가 죽어가기 때문에
먼저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길은 이 시스템에 머리가 이렇게 끄댕이가 끌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는 못 살아나요. 이 교육 시스템, 이 경쟁 시스템, 이렇게 심하게 서로 욕해가는 이런 사회에서는 못 살아요. 여기 정말 그게 서로 간에 헬조선이라는 소리를 하죠.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먼저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일단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생명줄 하나 잡으면 무한한 자원에 접속되면 그러면 그 줄 잡고는 어디를 가도 살아남아요. 그러면 가면은 손해봐도 손해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 괜히 여기 이 자리 멀쩡한 자리 두고 이보다 훨씬 이렇게 못한 자리, 불편한 자리로 네 군데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소리도 잘 안 되고 뭐 그냥 불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저도 가서 테이블 깔고 뭐 의자 들어 나르고 뭐 여기 있으면 편하고 좋은데 그 왜 그런 짓을 하면서도 우리가 더 기쁘게 할 수 있냐?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흩어져야 된다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미 곧 능력이고 알미 곧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그렇게 흩어졌다가 또 여기 오후 5시에는 그런데 가자면 안 오는 사람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손해라는 건 그게 손해인 거 짧게 보면 손해죠. 멀리 보면 그것보다 큰 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는 호르몬 잘 모르지만 그런 일을 하면 뭐 도파민인지 무슨 이런 게 자꾸 생긴다며요. 엔돌핀 뭐 이런 게 생기면 여러분 그게 암을 이기는 무슨 능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게 정말 아내하고 이렇게 식탁을 놓고 어떤 데는 우울할 때가 있어요. 채소만 깔아놓으면 조금 우울하죠. 그리고 제가 제일 그렇게 먹기가 불편한 게 그 뭐 브로콜리인가 이런 게 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원래 없던 원래 건데 몸에 말이에요. 좋은 건 예. 입에 달지 글쎄요. 않습니다. 그런 걸 먹으라 그러면 기분이 아주 우울하고 상당히 그런데 그러나 아내 말에 순종하면 그런 관계가 좋아지니까 훨씬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이 식탁 내가 먹으면 고기를 자꾸 먹으면 아내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그러니까 좌우지간 거기 순종하는 관계가 주는 게 훨씬 이 식단이 주는 것보다도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식탐을 하다가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건 더 큰 손해 아니냐는 것이죠. 또 심지어 저한테 그렇게까지 극언을 해요. 항암제를 먹을래 이걸 먹을래. 아니 이게 얘기가 좀 심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편이 전화에 암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순교하시는 심정으로 식당도 사랑하면 순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뭐 그분인들 그게 좋아서 차리겠어요. 내 몸이 좋다니까 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면 정말 불편한 것들도 그냥 감내가 되고 그런 것도 기꺼이 맞아들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관계를 새롭게 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때문에 관계가 주는 충만한 기쁨이 이런 다른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겪는 고통이 관계의 고통이에요. 그걸 이제 일면 소통의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소통도 여러분 뭐 소통할 필요도 없어요. 관계가 좋으면 뭐 그냥 눈빛만 봐도 소통이 돼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 소통할수록 오해가 더 많이 생겨요. 지금 뭐 한국에 소통이 안 되나요? 아니 소통을 죽으라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의 뿌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내가 잘못됐다는 거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거. 제가 저 학교에 이제 있을 때 이렇게 뭐 높으신 분들하고 무슨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저희 학교 그 학생들을 뽑을 때 봉사 점수가 5점이 있어요. 100점 만점에.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면 5점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없애자 그랬습니다. 물론 봉사를 한 학생들을 우리가 뽑겠다는 사회적인 메시지는 있지만 사실은 봉사를 한다는 건 누군가 굉장히 불편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뜻인데 그 자체로 그냥 좋아해야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점수를 받는 게 내가 대학에 가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게 누군가의 절박함이 결국 내가 이용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무슨 기관들이 요새는 그 골치가 아프다네 하도 봉사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머니들의 생각이 주님이 크고자 하는 자는 너 꼴찌 가야 돼. 그러면 맨날 자식한테 그럴 것 같아요. 너 가면 꼴찌 앉아야 돼. 왜냐면 이제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아니 요즘 입시가 그렇거든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 뽑히면 너는 겸손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건 뽑혀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생각이 맞습니다. 좀 바뀌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어제 나와 내일의 나 사이에 그런 씨름이 우리의 씨름이면 좋겠고, 혹시 그런 시기가 있으면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복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정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답답한 말씀을 하나 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때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을 구분하냐. 햇빛을 내리는데 악한 사람한테는 안 비추고 선한 사람한테만 비추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그분의 성품,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성품이 우리한테 덧입혀지면 우리가 좀 개인적인 호호,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배려할 줄 알고 그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린들 왜 뭐 좋고 싫은 게 없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나같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도 받으셔서 네. 지금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훨씬 또 이렇게 관용을 베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하루 종일 좀 어떻게 여러분들 짬을 내 가지고 정말 한 달에 하루 정도나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한나절 정도 짬을 내서 내 안에 오고 가는 생각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정말 끔찍한 생각들을 해요. 남이 그 스크리닝 하지 않고 엑스레이처럼 안 드러나서 그렇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내가 한번 조용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정말 끔찍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앞에 앉아서 얘기할 수 없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거 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냥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품어준 걸 생각하면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안 품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품고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인간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만큼 짐승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더 못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짐승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안 삽니다. 너무 심각하게 얘기가 되네요. 네. 아니 근데 저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글쎄요 없는데.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능력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이게 사라질 것 같은데 그 능력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알게 되면 제가 믿기는 하나님이 이거 위에 더 좋은 능력을 또 채워주시지 않을까. 네. 그게 뭐 그렇게 가는 데까지 우리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자꾸 내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내것 청기와 장수처럼 숨기지 말고 좀 목사님 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녁도 좀 나누고. 예, 오늘 그냥 저녁 오늘 같이들 드실 때 한번 내가 먼저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신발끈 오래 매지 말고 나와서 그냥 뭐 괜히 김영란 씨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아니 정말 베푸는 기쁨을 알면요 그게 점점 더 풍성해질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이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우리는 다른 교회에 헌금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교회만 헌금할 게 뭐 있냐? 정말 우리가 그런 종교를 떠나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거기다 헌금해라. 그리고 그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래 덕분에 그래 이것도 얘기하면 또 이 비밀이 새는 거네. 아니 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 헌금을 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또 여기다 헌금을 해주시고 미국에서도 헌금을 보내시는 분이 있고 또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을 나눠주라고 받은 사람이 또 성경을 몇백 권 찍어가지고 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또 뭐 일단 이런 비밀은 또 우리가 공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나누는 거지, 이게 나누는. 다른 교회 헌금해봐라. 그렇게 하면 그래서 다른 교회 헌금들 해버리고 교회가 이렇게 뭐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안 들어오면 문 닫으면 되지. 에? 그건 하나님이 그만하라는 거지 뭐 이미 충분히 됐으니까. 저는 정말로 이 뭐 우리가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면은 그냥 교회 그날로 문 닫혔으면 아 이 교회가 이제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실 이 헌금 얘기하실 때는 늘 목사님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냐? 하나님이 우리 헌금 받아가지고 뭐 일하시는 분이냐? 우리 헌금 전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마치 헌금을 해야 우리가 뭐 교회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도 말이죠. 내 교회가 되면 남의 교회 시기하는 거죠. 아니 남의 교회가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밖에 교회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그게 바른 교회라면 정말 복음이 있고 정당한 교회라면 그건 다 주님의 교회고 어딜 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뭐 여기 안 오고 저기 가면 비난하고 뭐 욕하고 그건 아니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안 싸웁니다. 교회 싸운다는 말은 틀린 표현이에요. 교회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귀신들도 자기들끼리 안 싸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교회가 아니라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투는 거라고요. 교회라서 다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오해를 하기 쉽지만 교회는 다툴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왜 다툽니까? 내 발하고 머리하고 왜 다투냐고요? 안 다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툰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땅에 교회만 하나 되어도 교회만 안다. 진정한 교회들만 이 땅에 늘어나도 세상은 달라진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으면 교회예요. 거듭났으면 다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여기 뭐가 그렇게 부족해요? 우리가 흩어지면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오늘 이미 지진나는 말씀 많이 했어요. 다투면 교회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지진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뭐 정리해야죠. 네. 예. 우리 다투면 그냥 헤어지 그냥 교회 끝내기로 했어요. 아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샘나고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셨던 마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필요한 곳에 언제나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영혼에 접속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목마른 삶에서 영원한 생수에 잡혀 사는 그 가운데 사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모든 것 늘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잘한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늘 목말라 하는 이 세상에 시원한 생수 같은 존재로 나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